자, 오늘은 39번 자기 옷을 지켜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보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 가서 보면은 옷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무슨 옷이 많이 나옵니까? 흰 옷.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예복. 그 다음에는요 피 뿌린 옷.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옷. 제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썼냐면은 예전에 몇 년도에 1996년 8월 28일인가? 10월 28일인가? 다미성교회가 그 10월 28일에 들림 받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은 전부 다 하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대전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그분들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돌라란가 뭐식인가 그 왜 있잖아요, 브라질에. 그 사람들도 한복을 입더라고. 맞죠? 이 옷이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우리가 입는 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단어만 선택을 해가지고 옷을 입는데 흰옷, 세마포, 예복, 피 뿌리는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피를 양에 어떤 지금 피 뿌려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옷을 다 입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옷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자기 옷을 지켜서 입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옷을 깨어서 지켜서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지키고 입는 자는 무엇을 당치 않는다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옷을 벗으면 뭐해요? 부끄럽죠. 입으면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는데 뭘 먹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위 뒤인가요? 그 뒤에 숨어서 무화과도 옷을 입어야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도 치마를 해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왜 무화과도 치마를 해 입었냐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나타났기 때문이거든.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찬송하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 뭐 해버렸다고요?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버리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보시고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하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댔어요? 뱀에게 핑계대서 아담도 하와도 뱀도 저주를 받게 되고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했던 것들을 뭐 해버렸다고요?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을 하얀 검으로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만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짐승을 잡아갖고 이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지어버리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 옷을 해 입었고,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망이 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렇게 지금 사망의 몸, 즉 이 죽는 몸을 만들었던 것을 성경에는 가죽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인 옷을 전부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옷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입고 있어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옷을 벗으면요 부끄럽거든.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고 어디 생활하는데 옷을 다 벗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요. 옷을 입고 있으면요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옷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옷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옷을 입은 겁니다. 나타나는 방향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긍휼하심으로, 온유와 자비로, 또 때로는 경계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규례로, 법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을 내가 잊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입으면 부끄럽거든. 마태복음인가요? 가서 보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사인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나는 밭도 매야 되고 나는 장사도 해야 되고 바빠서 못 오겠다니까 그 주인이 노아여서 사거리로 다시 나가서 앉은뱅이,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 다 불러와갖고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무엇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이 뭡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돌나라가 뭔가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평상시 생활하는 그런 옷으로 생각해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있고 하얀 한복을 입고 있으면 천국을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옷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면 기쁨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옷을 입으면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에 대해서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거는 무엇이다?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냐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합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소복 입는 애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담임선교회 가까 하얀 소복 입고 하루 종일 앉았는데 결국은 들림 못 받았거든. 그 육신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 옷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 전도사는 전도사로, 남자는 남자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집사는 집사로,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가 맡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잘 입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말씀과 합한 자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뭘 당하냐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잔치에서 뭘 입고 입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잔치에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죠. 일하는 곳에는 일하는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일꾼은 일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각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 환경, 생활,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입는다 하냐면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옷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흰옷 입는 거, 한복 입는 거, 그게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도 옷을 입고 빛으로 옷을 입고 우리가 긍휼하시면 옷도 입고 여러 가지 옷들을 입는 것이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여기 가서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게도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우렁찬 내성과 같이도 들리지만 그 말씀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려다 하더라. 예.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잔치를 한다고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뭘 준비해요? 옷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복. 옷을 준비하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결국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뭡니까? 성도거든. 목사든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성도가 아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어린아이든지 늙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뭡니까? 성도거든. 그럼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하나 있습니까? 거룩하다 있어요. 거룩한 게 뭔데?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걸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오는 모습을 보인 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성도로서의 오는 행실을 못하면요, 옷을 벗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럼 세상에서 내가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오는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로서의 오는 행실이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뭐냐? 내가 기도의 진리의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다 해. 그런데 화낼 때 화내고 욕할 때 욕하고 남 미워할 때 미워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옷이 뭐 해져가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뭐 해라고요? 깨끗이 씻어서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즉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 입은 게 무화과 옷을 해 입을 때 있잖아요. 뭐 때문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육신의 몸을 속해 있는데 육체의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그럴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럴지라도 감사해라. 그럴지라도 용서하라. 그럴지라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친히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빛의 갑옷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할 거 다 하고 내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내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내가 욕할 거 다 욕하고 내가 정죄할 거 다 욕하고 다 정죄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뜻은 내 육신의 방법은 욕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화내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그가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까지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뭐한 자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다 하고 설명을 해놓으신 거고 그것을 어디를 쫓아간다요? 빛을 쫓아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고요? 가까웠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또요 구원의 톡을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고 그 피 뿌린 옷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그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뭘 입어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피 뿌린 옷이 뭔데요? 환난과 고난과 여러가지 십자가 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피 뿌린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앉아서 한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흰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고, 그 저번에 뭐 피디수첩인가 한번 보니까는 막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 데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도 하게요. 저도 그거 하죠. 우리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얼마든지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과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활이 늘 말씀과 동행하니까 피 뿌린 옷도 입는 것이고 흰 옷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빛이 갑옷이 입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그 이제 옷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게 물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졌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즉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로 뭐한 자요? 옷 입는 자. 가서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환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시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러고 앉아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를 몇십 년 동안 믿으면서 여전히 거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그거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옷들을 다 입어야 돼. 다 입어야 돼. 이 옷을 다 입어야 되거든. 그럼 이 옷을 어떻게 할 때 입는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죽일 거 죽이고 행할 거 행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면서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 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명입니다. 율례예요, 규례예요. 이것을 순종할 때 즐겨 순종하는 자, 자기 옷을 지켜 깨끗하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모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옷들을 입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뜻으로 예수를 믿고 여전히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습니까? 뱀이 그랬어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정녕 너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했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한데 있거든. 원래 하나님은요 그걸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지 생각으로 죽을까 하노라 한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뱀이 딱 그 마음에 속타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봐 못 먹겠다 이렇게 딱 유혹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이 밝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옷으로 그 말씀의 옷이 나를 감싸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싸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내가 부끄러운 죄를 다 지었는데 말씀을 다 가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을 베푼다 하고 의를 행한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옷으로 입혀지면 그 말씀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복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세상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뭐가 돼서요? 신부가 돼서.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옷이 뭔지 모르니까 흰옷 입고 앉아있고 한복 입고 앉아있고 그 한복 입고 앉아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아니잖아요. 맞죠? 마지막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어느 교회가 나왔습니까? 4대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이 4대 교회는요, 4대 교회는 세상적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현실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4대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흰 옷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물질이 충만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부귀영화가 되고 아름답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흰 옷을 입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하니까 어느 책이 큰 책이 있어갖고 거기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이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성도들이 오는 행실을 하는 사람이고 예복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흰 옷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쭉 했는데요.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그 말씀이 내게 떠올려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하면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흰 옷을 입는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피 뿌린 옷을 입는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복을 입은 자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합당한 옷들을 다 입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활해 가면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에든지 사람들 사이에서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 그 악한 어떤 것도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옷을 입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귀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